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186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에 온 미국인들을 분노와 이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게 할 만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주를 720만 달러에 매입하는 일이었습니다. 720만 달러는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5억 정도 되더라고요. 720만 달러, 85억 정도 되는 돈을 그때는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들여서 매입한 사건이었죠. 당시에 미국의 상황은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65년에 링컨이 암살되고 그를 이어서 다시 대통령이 된 존슨도 또 암살을 당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은 진행 중에 있었죠. 그리고 1866년이 되어서 비로소 이 남북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찰나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찰나에 67년에 3월에 이 정부가 그냥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아무짝에도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그것도 720만 달러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한 것이죠. 다른 데다가 그 85억을 써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 땅을 그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알래스카라는 땅의 크기에 비해서는 720만 달러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00평당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00평당 2원꼴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는 알래스카라는 땅을 720만 달러에 산 것은 아주 싸게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그런 눈하고 얼음밖에 없는 그 쓸모없는 땅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도 내고 분노하고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알래스카는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축복이 될 것이다. 알래스카는 앞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지하 자원과 주변에서 얻는 이득은 우리가 구입한 가격의 7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 윌리엄 슈워드는 설명했어요.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가치, 오늘을 사는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가치에 투자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윌리엄 슈워드는 바로 1년 안에 국무장관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알래스카를 이야기할 때마다 알래스카를 슈워드의 냉장고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고요.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슈워드 같은 바보라는 유행어가 아주 대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30년이 지난 후,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30년이 지난 후 알래스카에서 금광과 더불어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발견되자 알래스카는 단번에 미국의 보물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은 군사적,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알래스카는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과서에는 슈워드의 알래스카 매입을 미국 외교 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이 슈워드와 같은 이 소수의 선각자들이 결국 나라와 우리의 운명을 내 미래로 온전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후손의 삶에는 이 슈워드와 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이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국이 이제 앞으로 5년의 미래를 이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그런 시국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알래스카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오늘을 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미래를 살아갈 이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에서만 살아갈 세대들,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애굽을 경험해 보지 않은, 온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만 태어나고 가나안에서만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던져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 전쟁 세대입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인 것이죠. 저는 한국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달고나를 먹던 세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이 세대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죠. 한국은 아직도 이런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는, 급변하는, 미래를 급변하며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독특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말도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을 준비할 이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부제가 뭡니까? 개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과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나안의 복이 다음 세대, 미래에도 이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반만 있는 지파가 어떻게요? 이 가나안 정복을 끝냈어요. 마치고는 원래 우리 다 배웠습니다. 원래 이들은 어떻게, 이 세 지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 어떻게 해요?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다 벌써 가물가물하죠. 벌써 이게 요단강 건너기 전 얘기면은 언제쯤입니까? 한 2, 3월 달이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주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주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무슨 은혜교회 치면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건. 그런데 구주교회만 검색하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같이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서 정복 전쟁을 함께 치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 마무리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들이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뭘 했느냐, 어떤 일을 벌였느냐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서편에 어디예요? 실로라는 곳, 이미 그들이 머물었던 실로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옮겼잖아요.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신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길갈이었던 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로 옮겼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제단이 이미 있는데 이스라엘 이 세 지파는 어떻게요? 요단강을 건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어떻게요? 갑자기 놀라고 겁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큰 저주들을 받았는지 그들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전쟁을 이거 안 된다. 이건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동편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이 세 지파가 오늘 서편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아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게 결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거 오해야. 우리가 그러려고 이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왜 제단을 쌓느냐? 여기 이미 있는데 왜 거기에 쌓아서 너희들 제단을 쌓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지파는 왜 이런 너네 그러면 안 돼, 전쟁까지도 불사할 이런 오해를 받을 걸 충분히 알면서도 어떻게요? 이 제단을 쌓게 됐냐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결코 떠날 것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서편에 있는 너희들아, 우리 지파들아,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설명하면서까지, 왜 오해를 사면서까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세 지파는 어떻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를 건너 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태어날 이 가나안의 미래, 가나안 땅에서만 태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이들의 미래에는 어떻게요?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요? 이들이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보물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만 온전히 태어나 이미 예비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이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준비하고 광야를 거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임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새기며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 지금을 살아가는 선배들의, 지금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각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르신들만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전쟁으로 인해 저희 아버님 얘기 잠깐 해드리면 중간에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작은 고모와 우리 작은 삼촌이랑 너무 궁금해서 한번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10살 차이가 날까? 중간에 위에는 다 1살, 2살 차이인데 물어봤는데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다가 그냥 업고 한참 뛰어와서 봤더니 총에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두 동생들이.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그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세대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런 시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만 살아가는, 오늘만을 경험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겠냐 말이죠. 요즘 10대들에게 3.1 운동이 언제 일어난 건가 물어보면 빼빼로 데이인 줄 안다는 그런 질문 대답들도 한대요. 3.1 운동이 뭔지 아냐? 무슨 빼빼로 데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너무 먼 얘기예요.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는 너무도 먼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 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걱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반대로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의 보물섬이 이 땅에서만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받는 것이죠. 그것이 세 지파가 이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전쟁을 치르겠다는 이런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도 제단을 쌓고 이 땅에 살아갈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알려주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두 번이나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20절에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제단을 쌓느냐?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간의 범죄도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 했던 아간이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아간의 그 집단, 그 공동체가 전부 다 멸절당하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복은,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모든 공동체 안에 누려져야 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단절되고 큰 고통과 좌절을 맛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이 저주와 멸절은 우리 지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염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부활의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심판을 17절에 얘기합니다. 22장 17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부활의 죄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죽했으면 모세가 다시 한번 재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쉐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가나안에서 누가 축복을 누리냐? 그게 이제 신명기서의 핵심이 돼요. 모세가 오죽하면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왔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왔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들어와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결혼하고 이들과 함께하며 어떻게 했느냐? 이 모압의 바알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는 그런 죄를, 범죄함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진노가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에 보면 그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24,000여 명을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이죠. 24,00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쓰인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케제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복수하다, 파멸하다,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폭발하면서 나오는 경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이 단어들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17절에 이 세 지파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만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세 지파도, 너희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세 지파만 동쪽에 있으니 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고 우리도 진멸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게 왜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미래도, 우리들의 미래도 도우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이 세 지파의 제단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함께 하시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이 나라와 이 지역에 주신 복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저주하는 일인지 이 세 지파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르우벤, 이 세 지파 중에 하나인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이 모든 축복이 요셉도 아니요 유다도 아닙니다. 이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전달돼야 됐어요? 르우벤, 장자의 축복인 것이죠. 르우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르우벤이 누군지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됐을까요?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을 왜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게 됐을까요? 르우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같이 이 르우벤, 이 장자도 자기의 서모 비라와 동침하는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지를 르우벤 지파는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뼈저린 후회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 나의 후손들은 이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죠. 비록 다른 지파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들의 후손의 미래에 중요한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휴워드 국무장관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질타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후손들, 이 땅을 살아갈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지금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들의 말에도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이 5년이 우리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국적인 나라를 걱정하는 건 아니죠.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진리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 오늘 이 가나안 땅,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서 누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그 사사시대를 평가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가 수요일날 다 말씀드렸으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왜 타락했고 사사시대가 왜 혼란했으며 사사시대가 왜 고통했느냐? 왜 그랬대요? 2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만 살아가게 된 이 후손들이,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렇게 타락하고 저주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패망하는, 멸절당하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급변했죠. 특히 대한민국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외국 물건만이 더 좋은 건 줄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여러분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세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다들 한국어를 배우고 영국의 기사가 났는데요. 영국의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뭐가? 먹방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먹방. 또 뭐가 있었는데 그냥 그 고유 명사로 그 단어가 그냥 등재했어요. 먹방. 무슨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들을 영국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의 사전에 기록해 놓고 배운단 말이에요. 먹방을 영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비유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먹방이라는 단어. 뭐 하여튼 많이 있었는데 이거밖에, 먹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나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 얼마나 격세지감. 예전에는 지금 달고나가 7,000원에 팔린답니다. 도대체 이해가, 달고나를 7,000원에 지금 막 난리 났대요. 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영국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누가 확 큰 소리로 틀어놨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딱 섰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또 딱 섰다가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석유 한 방울이 나옵니까? 무슨 중요한 광물이 하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땅덩어리도 지금 우리나라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요. 북한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우린 섬입니다. 섬. 잘 보시면 어디 육지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이나 마찬가지. 이런 나라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이 원하기는 이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그 옛날 부르짖었던 나의 부모, 그 옛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추운 날에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했던 그 우리들의 조상들 때문임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재물과 쾌락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 멀어지거나 아간, 그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재물을 지키고자 했던 욕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지파는 27절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미 주어진 분깃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도 오늘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의 분깃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다음 미래의 세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들의 후손들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윗셈과 아랫셈의 가나안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3 학생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시온의 빛과 같이 하나님 세상을 이끌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학생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 분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분깃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대손손 영광과 존귀를 받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